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다수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지역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전설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관의 핵심이었고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여러 신들이 등장하죠. 혹시 여러분 어떤 신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분들 좋아하시는 헤라, 그리고 헤르메스, 이거 다 신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신들은 다 관여하는 부분과 이 역할이 다 따로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 있고요, 또 전쟁의 신이 있고, 농사 짓는 데 신이 있고, 술의 신이 있고, 즐거움의 신이 있고, 사랑하는 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도시마다 다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 다 각각의 그러한 신들을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과 관련된, 그 지역과 관련된,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어떻게 하면 그 신들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찰떡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세계관이고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과 응보입니다. 신들과의 관계가 어떤 거래냐면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거래하는 관계가 신들과의 관계에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살아서 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은 이후 사후 세계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죽음과 관련된 신들, 그 다음에 죽는 길에 만나는 신들, 또 죽음의 문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 이런 등등등등 이런 신들에게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잘 해두면 죽은 뒤에도 그런 신들이 이래저래 도와주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요, 사후 세계에는 그들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해도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뭐예요? 떠올리는 거 얘기해 보세요. 좀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좀비. 그다음에 애들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우리 문화권에서는 두 글자로 뭐죠? 강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은 좀비 아니면 강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상당히 괴기하고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대다수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어도 왠지 우리들이 한 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신 있게, 뭔가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선입관이
우리의 문화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너무 부활에 대해서 어색하고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깊게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전했고 이들이 그것을 바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씨앗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헛되이 대충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8절까지의 이 3절 8절까지를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전에 성부 하나님과 계획하고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룰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요, 그것에서 마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태초전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락과 영생을 택하기로 약정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보시면 매우 특별하게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예,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3절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4절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우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모두 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십자가로 다 해결된 것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점심도 맛있게 먹고 이것저것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속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바른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으려면,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용서가 받는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해결되는 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지하 100층에서 지하 100층 이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있던 우리가 이 1층 지상 1층으로 끌어올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쌓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죄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책임과 저주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요, 그냥 지하 100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100층에서 1층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또한 최후에 온전히 부활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 용서와 위롭게 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딱 붙여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것의 기능과 역할을 따로 나누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매우 선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롭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 부활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증인들과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과 8절을 통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보시면 자신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이렇게 빨리 태어난 아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조기 출산한 아기, 또 조산하다, 미숙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나 우리 어법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요, 이 2000년 당시에 이 단어는 이 일반적인 뜻보다는 이 욕에 가까운, 욕설에 가까운, 사람에게 저주하는 그런 말로 자주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예 그냥 조기 출산하기, 조산하, 미숙아의 단어에서 조금 더 이 단어를 틀어서 죽어서 뱃속에서 나온 아기, 또 이 단어를 더 좀 변형시켜서 뭐라고 했냐면 괴물이다 라고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성경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 단어에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례는 뭐냐면 흉측한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보다는 자신은 가장 낮은 자요, 비천한 자요, 부족한 자요, 이 일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요, 많은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당시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처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자, 또 여러 교회를 습격하여 초대교회를 박멸하고자 그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을 정말 기억하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뒤에서는 수근수근 대면서 쟤는 괴물이다, 괴물 같은 쟤를 어떻게 믿어? 아니, 저 괴물 같은 녀석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일들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용서는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쟤 진짜 사도 맞아? 라고 그를 괴물처럼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괴물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나 같은 괴물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합당하지 않은 자가?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괴물처럼 여기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마치 죄인의 낙인처럼 영원히 새겨진 일그러진 정체성과 손상되어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자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된 것,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복음 앞에 전혀 어울리고 합당하지 않은, 자신은 아직 교회 박해자다라고 하는 낙인과 회복될 수 없는 자기의 정체성은 괴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먼저 자격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그 은혜는 세상 모든 것을, 그리고 세상 가장 깊은 죄악마저 덮을 정도로 흘러넘치고, 은혜보다 더 강한 것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먼저 찾아옵니다. 은혜는 흘러넘칩니다. 은혜는 세상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은혜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들을 압도하며 흘러넘치고, 이 은혜는요,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괴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죄와 거룩함의 은총을 받지 못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괴물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복음 앞에 먼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로움의 이 영적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 있어? 내가 그분의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무엇이든 덮고 흘러넘치는 이 은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나 같은 괴물마저 받아주신 그 은혜가 나와 마주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며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다른 이의 정죄와 평가의 시선으로 인해서 어쩌면 나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처지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주님의 한량없는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